예, 할렐루야. 5월 22일 금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좀 길어요. 역대하 11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라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거아와 벳술과 소거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르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수와 스마리아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아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아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네,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 이스라엘이 마침내 완전히 분열되는 그런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10지파의 반역을 이끌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분열이 이제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또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르호보암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굉장히 정통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막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분열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전직 솔로몬 왕이 한 범죄, 솔로몬이 결국 나타난 그 범죄들, 이런 것들과 르호보암의 교만, 이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임하게 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는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의 자리로 르호보암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항상 누구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고 싶고 내 상황에 대해서 한탄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지만 그런 일이 임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다시 대면을 해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을 할 때에 어떤 분이 매우 중요할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내게 무엇인가 메시지를 줬을 때에 나의 변화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는 스케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에 자신을 돌아봐라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모든 일을 행한 이 르호보암이 교만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가 그냥 교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바라보지 않냐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커다란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을 때 이 말씀은 바로 저 사람의 문제다. 이 사람이 들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결국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정말 안타까운 게 내가 지금 힘든데 저 사람을 회개해야 된다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분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문제가 되는가. 저분이 회개해야 된다. 목사님이 회개해야 되고 장로님이 회개해야 되고 집사님이 권사님이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 물론 자기 입장에서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그분 때문에 화가 납니다. 속상합니다라는 기도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회개를 그 사람에게 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결코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꼭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 일이 왔을 때 하나님은 나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아니면 내가 어떠한 방식이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이 없으세요. 지금 하나님은 르호보암에게 관심이 있고, 르호보암이 자기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일인데, 아마도 그는 여로보암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자기와 함께 했던 동년배들한테 내가 그런 소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구나라는 핑계를 댔을 거예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게 성경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슈브, 히브리어로 슈브, 회개하라. 왔던 길을 돌아서 다시 가라. 근데 그게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환경으로 돌렸을 때는 결국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였고, 그러한 것을 못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르호보암을 보면 결국 그는 혹시라도 몰라서 전쟁을 이제 여로보암과 함께 하려고 전쟁 준비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지휘관을 세우고 전쟁 물자를 비축하고 방패와 창으로 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지켰던 것은 뭐였느냐?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여러 지파들을 세워서 준비한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생각한 이상의 아주 영적인 가치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은 예배 안에 집중을 해야 되고, 예배가 결국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예배를 통해서 유다 나라도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결국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예배가 허물어졌다고 얘기를 하지만 미국인 경우를 보게 되면 신앙을 잃어버린 경우가 거의 5% 10%밖에 안 되고, 오히려 믿음이 좋아졌다는 것도 10%가 돼요. 결국은 그 예배 중심의 삶을 결코 놓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비록 영상으로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 이 영상을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붙들고 예배자로 단단히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영상으로 들었을 때 그 어려운 마음을 기억하고 현장의 예배에서 적극적으로 예배자로 세워지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배자, 나는 예배자다. 그 예배자로서 내가 결국은 살아가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방식이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을 알고,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승리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다른 일에 자꾸 그것에 대한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일 때마다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바라보는 눈,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 수다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차를 타고 가는 분, 또는 지금 화장을 하는 분, 또 저녁에 들어와서 듣고 있는 분, 또 누워서 편하게 말씀을 만나는 분들, 여러분들이 계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들의 듣는 귀에 성령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예배자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